오늘 믿음의 시험대에 설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함께 말씀을 받으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6.25 전쟁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북한군이 남침을 해서 어느 시골 마을에 총으로 무장한 이 공산 군인들이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근데 미처 피난을 가지 못한 사람들이 사람들의 공산당이 나오라고 하니까 이 마을 공터에 모두 끌려 나왔어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끌려 나와서 두려움에 떨면서 서 있을 때 공산 군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려내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른쪽에 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왼쪽에 서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마을에서 교회를 다니며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던 2명의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 2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 즉시 오른쪽으로 갔어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래도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른쪽으로 갔고요. 나머지 모든 마을 사람들은 왼쪽으로 갔어요. 그 순간 이 공산 군인들이 총을 난사했습니다. 2 처녀는 이제 우리가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정신을 잃었는데 잠시 후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 2사람은 살아있었어요. 그 군인들이 쏜 총은 그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 서 있던 사람들 향해서 쏟아졌던 겁니다. 그리고는 군인들은 곧바로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해요. 그렇게 살아남은 이 2분은 나중에 세월이 흐른 후에 교회의 권사님이 되셨어요. 아직도 2분이 한국에서 살아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그 일을 간증으로 나누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때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을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나갔는데 우리가 죽을 줄 알았는데, 그 간증을 들은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그 군인들을 마음을 혼미케 하신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쏴야 되는데 이쪽을 방향을 잘못 생각하고 쏜 게 아닐까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신 게 아닐까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 권사님들이 어떻게 거기서 살아남았을까 참 미스테리한 얘기인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이 권사님들은 그 순간에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셨다 하는 겁니다. 믿음을 증명하셨던 분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 정도의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요즘에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시험대에 설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해야 되는 순간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얘기하지만 그 믿음의 결단의 순간이 언젠가는 찾아온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되게 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 아주 쉬운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찬송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린이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런 찬송이 있었어요.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예수를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 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배우셨어요. 아직도 그 어린이들이 그 찬송을 아직도 부르고 있다고 해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우리 하나님 나라 가는데 분명히 맞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말씀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 구원받는 것, 다른 것 때문에 받는 것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선을 행해서도 아닙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서도 아니고요. 산속에 들어가서 몇십 년 동안 고행을 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음을 내가 시인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이 굉장히 쉬운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믿음은 시험대가 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권사님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시험대에 섰어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자신의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믿음의 시험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이 정도로 극단적인 권사님들처럼 극단적인 경우는 아니었습니다만 제가 처음에 20살 무렵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교회 다니면서 세례받고 하면서 참 믿음의 시련이 계속 시험대가 연달아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계속 핍박을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핍박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서울의 객지에 사시다가 나는 고향의 뿌리를 지켜야 된다고 내려가신 분인데 농사 짓고 소 키우고 그러시던 분인데 제사 지내는 걸 되게 중요시하게 여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제 교회 다닌다고 제사도 안 지내겠다고 하니까 화가 많이 나셨어. 그래서 어떻게든 저를 교회 못 나가게 하려고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셔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랑 늘 이렇게 힘들게 갈등을 하다 보니까 저도 나중에는 지치고 힘들고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제 좀 타협을 해야 되나? 믿음을 잠시 내려놓고 교회 가는 것도 잠시 좀 그만두고 만약에 그때 제가 그렇게 타협을 했다면은 아마 지금쯤 목사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은 믿음 생활을 계속 하고 있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 예수님을 너무 깊이 만났고 강하게 만났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군.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제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제가 남들을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은 다 편하게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가족끼리도 다니고 아니면 그냥 혼자 가더라도 제가 전도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전도한 친구가 고등학교 친구인데 그 부모님은 절에 다니세요. 절에 다니는데 아들이 교회 다닌다니까 그래 네가 좋다면 교회 가라. 네가 좋은 대로 그렇게 해서 아들을 이렇게 후원해주는 부모님도 있더라고요. 저런 부모도 있는데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제가 울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게 힘들까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까요? 믿음의 시험대가 저에게 크게 다가왔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로 아버지와 이제 갈등을 지속하던 중에 어느 날 아버지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를 다닐 건지 아버지의 뜻을 따를 건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하나님이냐 아버지냐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빠졌습니다. 내가 아직 이렇게 나이도 어리고 한데 아버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교회를 나가야 되나 좀 타협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때 제가 방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다 폈습니다. 근데 생각나는 말씀이 이 말씀이 생각나네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직도 제가 그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성경책을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저 멀리 안방에 계신 아버지를 이렇게 보았어요. 말씀과 아버지를 보면서 내가 믿음의 시험대에 지금 올라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는 이 말씀대로 정말 할 수 있을까? 나의 삶을 예수님의 이 말씀에 맡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 나의 인생을 한번 맡겨보자. 내 믿음의 결단의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어. 교회를 계속 다니겠습니다. 그 순간 결정적인 어떤 순간이었어요. 그 이후로 많은 어려움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신학교를 갔는데 등록금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등록금을 대주지도 않고 생활비도 대주지 않고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당장 이 한 달이나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저희 아버지는 제가 저러다가 고생하다가 결국에는 포기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께서 저를 돌보아 주시더라는 겁니다. 제가 생활비가 없을 때 하나님이 생활비를 채워주시고 등록금이 없을 때 등록금을 누군가가 갖다 주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를 이제 군대 다녀와서 제대하고 처음 나갔는데 처음 갔던 사역지에서 사례비를 받고 생활을 하는데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등록금을 약간만 보조를 해준 한 3분의 1 정도. 그래서 그 교회를 빨리 한 6개월 만에 그만두게 됐어요. 그 다음 교회를 갔어요. 근데 그 다음 교회를 가니까 등록금을 절반을 대주는 거예요. 또 절반을 어떻게 채워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데 또 1년 만에 또 빨리 그 교회를 그만두게 됐어요. 세 번째 교회를 갔는데 세 번째 교회가 등록금을 전액을 지원해주는 교회였던 거예요.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 교회를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이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아시고 저에게 그렇게 저를 돌보아 주시더라 하는 것. 그렇게 저는 신학교를 졸업할 수가 있었고요. 제가 처음에 이제 미국에 왔을 때 저는 또 한 번 믿음의 시험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없이 유학길에 올랐는데 그때 또 하나님께서 저를 돌보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도 아무것도 없는데 유학할 수 있습니까? 요즘에 2010년도 때는데 그 유학을 다 마칠 수 있게 하셨고 제가 그 유학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까 아니면 여기 남아서 여기서 목회를 해야 될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교회 부목사 자리를 주시면서 그 교회에서 영주권을 이렇게 받게 하셨어요. 그 부목사로 들어간 때부터 한 1년 반 만에 영주권이 나왔어요. 저와 같이 동행했던 변호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제가 그 인터뷰를 한 그날 그 인터뷰한 분이 저한테 영주권을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증서를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주권에 보면은 날짜가 인터뷰한 날짜하고 똑같아요. 영주권을 받은 날짜.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변호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가 아무것도 없이 미국에 왔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이 와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지난 30년 동안 저는 가끔씩 그날의 일을 떠올립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었던 그날 하나님께서는 저를 보고 계셨고 그 말씀 그대로 저를 지켜주셨는데 신명기 29장 5절 말씀처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동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지 않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돌보아 주신 것 너무나 신실하게 돌보아 주셨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옷이 낡지 않아 제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았어. 저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아 주신 하나님, 믿음으로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간증을 좀 나누었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참 쉬운 것이에요. 예수님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 참 쉬운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어느 순간 우리 믿음의 시험대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세상과 타협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저렇게 살아가는데, 저렇게 살아가도 다들 잘만 살아가는데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적당히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을 택하기로 할 때, 믿음의 시험 때에 오를 때에 그렇게 믿음을 결단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능력을 보이시기 시작합니다.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기 시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믿음의 시험을 당하면 근심하게 될 수도 있어요. 잠깐 근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의 길을 들어갈 때 잠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믿음을 택하여 캄캄한 터널로 걸어가는 그런 기분처럼 그렇게 근심하게 될 수도 있지만 만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인가요? 하나님께서 내가 붙잡는 그 믿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믿음의 길을 영광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는 금보다 더 귀하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시련당할 때요, 시험당할 때 마치 불이 금을 연단하듯이 재련소에서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 그 뜨거운 불로 금을 연단하듯이 우리의 믿음이 연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연단을 통과하게 되면요, 금보다도 더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보다 귀하다고요? 금보다 귀하다. 요즘에 금이 얼마나 귀합니까? 금값이 계속 올라요. 안 그래도 귀한데 금이 더욱 귀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키는 그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구나. 베드로는 얘기할 수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만졌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믿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구나. 너희들은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것이다. 믿음의 형제들아, 너희가 받을 것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다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유타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때때로 믿음의 시험대에 올라가요.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연단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가 오더라도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거나 작거나 누구에게나 이 믿음의 시험 때는 찾아옵니다. 믿음의 시련이 찾아옵니다. 각기 형편과 모양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 믿음의 시험 때에 올라가요. 앞서 말씀드린 이 두 명의 권사님들처럼 목숨이 달린 시험일 수도 있고요. 저처럼 제 인생을 말씀에 걸어야 되는 그런 시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모양의 시험, 어떤 모양의 연단이 찾아오십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쉽지만 이 믿음의 시험대에 오른다는 것은 우리가 결단을 필요로 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이 시험대에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내가 이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 만일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택한다면요, 참 넓어 보이는 길입니다. 평탄하게 보이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길은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는 그 길로부터는 멀어지는 길인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우리는 믿음의 시험 때 시련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한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한때 교회를 다니고 교회 문턱을 드나드는 사람들은 많을지 몰라도 진정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끝까지 충성을 다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이 마감할 즈음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로마서를 썼던 아까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다는 그 말을 한 그 사도 바울이 쓴 말씀입니다.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시험대를 통과했다. 믿음의 시련을 다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확신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요, 2026년도 재직과 운영위원을 임명하는 날인데 이것은 주님 앞에 직분을 받는 날입니다. 사명을 받는 날이에요. 이제 1월달이 이제 시작되었잖아요. 올해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저희들의 결심을 하는 날입니다. 혹시라도 믿음의 시험대에 우리가 서게 되더라도 혹시라도 믿음의 시련이 올지라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결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은요, 그렇게 때로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보일 때 있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안 가려고 해요. 사람들이 찾는 이가 적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 믿음을 지키는 그 길을 같이 걸어갑시다. 왜냐하면요, 바로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시험대에 오를 때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